신명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앞부분에 약간 살펴봤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앞으로 이 4장 1절과 같은 명령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신명기 내용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딱 요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음악으로 치자면 계속해서 변주되는 거죠. 이렇게 변주되고 저렇게 이렇게도 변주되고 저렇게도 변주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거 앞에서 계속 했던 말인데 사실 계속 했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반복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했던 말로 신명기 반복하는 말씀 듀테로나미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너에게 가르치는, 그는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이거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내용이 4장 또 오늘 요 본문 중간에 나오는데 그때 보겠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 듣는 것, 어제도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듣는 것이 그 당시에는 들을 것이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오늘날은 반대입니다. 들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듣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잘 선별해서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들을 게 없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다 재미가 있었고 다 듣고 했는데 요즘은 들을 게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완전 그 안에 푹 빠질 정도로 들을 게 많으니까 요즘은 이제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선별하는 기준 가운데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뭘 우리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지 이렇게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뭘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선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럼 무작정 많이 듣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면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 듣는 데서만 듣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고 그것이 행실로 옮겨져야 듣는 것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자, 더하는 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더하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말은 자꾸 더하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또는 해석을 할 때도 내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합니다. 원래 본문은 그게 전혀 아닌데 내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더 추가하고 싶죠. 자, 그럼 빼는 거는 뭘 빼고 싶습니까? 내한테 안 좋은 거 자꾸 빼고 싶죠. 그런데 오늘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네가 좋다고 해서 더하지 말고 네가 싫다고 해서 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 신구약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22장의 마지막에 첫 번째 두 구절은, 마지막 두 구절은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가장 마지막 절의 두 번째 구절, 그 가장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라 그랬는데 헤매는 사람은 이건 좀 문제가. 요한계시록 22장 찾으면 성경책 제일 뒷끝내서 제일 뒷장 보면 됩니다. 자,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마라나타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 신구약 합해서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절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절인데 요게 요 두 구절이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두 구절은 전부 다 인사말이고 기대말이죠. 그런데 바로 요 두 구절을 빼고 난 다음에 진짜 마지막 말은 뭡니까?
요 두 구절을 빼고 진짜 마지막 날은,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 20절 21절은 진짜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그래 요거를 빼고 난 마지막 말은 뭔가? 자, 18절 보겠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죠? 더하면, 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더 덧붙이면은 복을 덧붙인다가 아니고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뭐 했습니까? 이 복음에다가 자꾸 덧붙였죠. 자꾸 뭘 덧붙였습니까? 율법 계명을 자꾸 덧붙였어요. 구원은 복음, 순수한 복음에다가 무엇을 덧붙여도 안 되고 여기에다가 복음에다가 뺄 것도 없지만 무엇을 뺐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물에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이 말씀에 뭔가를 덧붙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덧붙여 주겠다라고. 자, 그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만일 이 예언의 말씀을 뺀다면은 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생명에서 빼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4장 2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 말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컨텐츠, 마지막 내용물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은 하나님,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덧붙이고 많이 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말씀으로 성숙해진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다가 자기 걸 덧붙이면 더 똑똑하고 더 성경을 더 유식하게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것은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는 것이 최고의 성숙한 그 성도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3절.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을 회상하죠.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늘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자, 이 바알 부올의 일이 뭡니까? 그 부올의 선지자 발람을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했는데 저주가 복으로 변하니까 안 되고 나중에 발람이 마지막으로 한 꾀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간음하게 하는 그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 꾀를 만들어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꾀에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하게 되고, 이 자체도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그래서 모압 여자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다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24,000명. 이 죽음을 멈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비느하스 아닙니까? 자기 앞에서 간음하려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으로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시므이와 고스비. 이 시므이가 고스비가 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지도자의 아들과 딸들이죠. 그래서 연병이 거치게 되는 바로 그 일을 말한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모든이 아니죠.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남자가 모압 여인과 간음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게 속했던 그 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했다. 자, 여기서 멸망은 글자 그대로 싹 다 죽였다는 게 아니고 많은 징계를 했다는 거.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고, 만약에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수만 명의 사람이 더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일을 상기하면서 너희들이 바알보올에게 속했을 때, 우상에게 속했을 때 너희들은 멸망했다. 그 경험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4절에 여기 이제 메시지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자, 바알보올 우상에게 붙으면은 우상에게 속하면 멸망했고, 그 우상에게 속하지 않은 여호와께 붙어 있던 사람은 그래도 너희들 오늘날 생존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에게 붙어 있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여호와께 속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한번 착한 일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한번 헌신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성숙이죠. 계속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지켜나가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한 번 했는 거 가지고 착한 일은 한 번 했는데 평생 써먹습니다. 그거는 진짜 자기가 자기 오류에 빠진 것이죠. 그죠?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함께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5절하고 13절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굳이 장소를 정한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그 받았던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좀 우리가 범위를 넓히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이것을 듣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듣는 장소와 지키는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 들었던 말씀을 물론 광야에서 지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진짜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15절도 그 13절도 똑같죠. 죄송합니다.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어디서 지키라고? 세상에 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교회에서만 딱 지키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지켜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교회에서만 지켜줘도 고마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래는 이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세상에서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요즘은 하도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어불성설, 그거는 기대조차도 못하겠다.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을 교회에서만이라도 지켜라 이거랍니다.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가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희귀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00년 전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들었던 말씀을 건너가서 거기서 말씀을 지켜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우리는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에 가서 거기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참된 말씀의 열매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똑같은 말이죠. 지금 계속 아까 제가 4장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신명기 끝날 때까지 지겹도록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는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자, 큰 나라 사람에게 밑줄을 한번 긋는다고 볼펜 있는 사람 한번 그어 보시고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진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큰 나라가 또 나오죠.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전부 다 큰 나라, 세상 큰 나라를 말하고. 자, 이 세상 큰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인데 이 말씀하고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하고 같은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신명기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앞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큰 민족을 많은 백성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이 나왔고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컨펌하지 않습니까? 이 컨펌 정조가 아니고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100% 약속이죠. 그러니까 땅과 사람에 대한 약속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약속이 뭐였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했죠. 자, 오늘 이 6절, 7절, 8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가나안에서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본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어떤 민족을 생각하겠습니까? 로마와 같은 민족. 그죠? 큰 민족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이 이루었던 민족, 아니면 성경을 좀 바벨론과 같은 민족. 예수님 당시 보면 앞에 보면 헬라 같은 뭐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그런 민족들, 아니면 성경을 보면은 애국 같은 민족들, 이런 민족이 사실 역사적으로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말하면 제국들, 전 세계를 통치했던 한 국가, 그게 제국이라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민족이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할 때, 야, 지금 저 이스라엘 봐. 이스라엘이 지금 큰 민족이 되었어. 나라는 적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향권이 세계에서 제일 큰 것 같아. 미국보다 더 큰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미루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구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애굽이나 큰 어떤 징기스칸이나 몽고 제국이나 이런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민족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신명기 4장에서 큰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군사가 많은 민족입니까? 권력이 많은 민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큰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큰 민족으로 세워준다고 말할 때 큰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6절. 내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사람, 큰 나라 사람. 왜 큰 나라 사람이라고 세상이 인정했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보니 이 민족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큰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와, 이 사람들은 돈이 많구나.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구나. 전쟁을 잘하구나. 큰 나라 사람이구나. 이건 세상이 다 그렇게 큰 나라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전부 다 세상에서 1번으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큰 나라 사람은 이 한 사람 앞에 한 공동체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구나. 큰 나라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이게 큰 나라 사람입니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민족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왜? 우상들은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뭘 합니까? 다 주문을 외우죠. 신 앞에 가서 다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은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이 아닌 우상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우상에게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문만 열심히 외우면 돼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주문이 필요 없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우상 자체가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앞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주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신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은 신을 섬기는 노상 주문만 외야. 노상 주문만 외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라는 걸 해. 기도라는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섬기는 신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큰 사람,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입니다. 전쟁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게 두 번째 큰 나라 사람이죠. 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마어마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보니 어떤 법보다 더 공의로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법이었습니다. 이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야말로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은 때보다 약 400년 전 앞에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 앉았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받았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에 세계 최초의 법은 함무라비 법이고 뭐 그 법의 내용도 공부하고 했던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보다 함무라비 법전이 더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 전체로 볼 때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더 공의롭다. 이렇게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은 큰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보고 아는 거죠. 행함을 보고 인정하는 거죠. 말만 뭐 창세기는 뭐가 있고 계시록에는 뭐가 있고 로마서가 뭐 말만 줄줄줄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성경을 많이 읽었네, 성경 내용을 많이 아네라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행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이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공의로운 법을 세상에 보여줄 때, 야, 큰 나라 사람이구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시려고 했던 복, 성취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 큰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했고 이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가서 이 공의로운 것을 실행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이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지위가 무엇이든지 학력이 무엇이든지 이 사람을 큰 민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실제로. 그게 진짜 신앙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민족적 인종별로 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래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뭡니까? 늘 인종별, 민족별로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깬 게 예수님이고 바울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인종적, 민족적 그런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됐다고. 수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말하면서 들으면서 실제로 삶은 우리는 다 구별 짓는 거죠. 다 구별 지어놔가지고 내 쪽에 구별이 아니면 다 남쪽으로 치부하게 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생각하고 그래서 다 적과 적이 만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큰 나라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바로 이런 큰 나라 사람, 우리가 그런 큰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을 살든 어디서 이민을 살든 이 신명기 4장 6절 7절 8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자, 우리가 의외로 구약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 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뭐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그래서 이 잠언지의 말씀 보면 마음에 관한 계명이 많지만요. 의외로 우리가 율법서와 예언서도 보면은 마음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자, 원래 사회에서 만든 법은 마음의 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지키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가장 쉽게 교통법. 자, 운전해가 가는데 속도 제한이 25마일이야. 내가 볼 때는 여기 25마일로 달릴 이유가 없어. 50마일로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속으로 투덜거려. 뭐 법이 뭐 이래. 50마일로 가도 되는데 이거 말이지. 우리 잘한 대로 CCTV 달아놔가지고 말이지. 티켓 끊으려고 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마일로 속에는 투덜거려도 25마일로 가면은 법을 어긴 겁니까? 법을 지킨 것입니까? 법을 지킨 것이죠. 속마음은 상관없다니까요. 속마음은 매일매일 10명을 죽여도 한 명도 안 죽이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전혀 아니죠.
세상의 법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을 안 봅니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형식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봅니다. 그러나 율법,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조차도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목사님 형식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까? 그렇게 나중에 형식화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원래 진짜 바리새인은요, 처음에 나온 원래 진짜 바리새인은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간 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 처음에 원래 율법 바리새인. 자, 바리새 뜻이 뭡니까? 페레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헬라어 페레시는 원래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죠? 형식적으로만 경건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안 하죠. 마음과 행실이 똑같이 경건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 원래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바리새인이죠. 그게 그 진짜 바리새인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자, 그건 또 너무 가는 거 너무 가니까 멈추고 6절에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먼저 지키고 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율법에 관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너가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서 눈으로 본 것은 뭘 말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눈으로 본 게 한두 개입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내용은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그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 일을 본 걸 말합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사건이죠? 이게 십계명 준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십계명을 줄 때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신기한 현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다. 그것을 본 것,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던 것, 이거 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때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나타났지 않느냐? 천둥이 치며 우리가 치며 번개 치며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 그런데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어쨌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서 눈에 본 것은 율법을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요거는 요 당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까 제가 말했죠.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것처럼 한 번 안 떠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끝까지 안 떠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고, 눈으로 본 일을, 율법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 요건 그 당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주들에게 알게 하라. 당대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 이 말씀,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죠. 그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당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현 세대는 뭡니까?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경외하고 배우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 이 규례와 법도를 이 당대와 너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지켜나라. 그래야 너희들은 큰 나라 사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딱 지적해서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뭐는 못 봤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거 깊이 생각해라. 우리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고 다 그런데 왜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요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형상을 안 보여줬을까? 자, 그 다음에 말합니다.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상을 보여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줬다. 만약에 이 뉴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구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당에 소집해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만 보여줘. 이거 만듭시다. 그래서 이 형상을 사람들이 보게 와서 우리 좀 해봅시다. 그럼 이 형상이 나중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노뱀이 그렇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노뱀은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데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면 그건 2만%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100% 하나님의 형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될까 봐. 결국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율법을 주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걸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제 그 우상 형상들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의 형상이든 곤충이든 짐승이든 땅 아래든 땅 위에든 여러 형상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형상들이 실제로 애국과 중동과 가나안에 다 있는 형상들의 모습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있는 형상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성령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통해서 아는 큰 오류나 함정에 빠져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 20절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크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호와께 속하고 정말 누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인종적 후손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큰 나라 사람, 세상에서 큰 나라 사람 그리고 큰 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서 통성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선무수그리 절반 했습니다. 절반 동안 은혜롭게 잘 했는데 또 나머지 3주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 8월 달에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 지식을 누가 더 많이나 그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나라 민족이 되는 기틀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7월 달 8월 달 날씨 더운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아시는 대로 그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미국 한국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 3분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알보올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끝까지 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상의 나라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큰 민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귀하게 느끼고 이 복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선모습골이 절반 진행되었습니다. 그 지나온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진행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우리 친구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 스태프들 함께 지금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선모석거리 은혜롭게 안전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달에 또 우리 아버지 사도행전과 암송책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다 찾아가서 그들의 병상에서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병상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위안가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들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태어난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친구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당일로부터 유효하게 치부까지 은혜를 주셔서 각자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 친구교회를 이곳에 세우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게으름과 나태함을 피우지 않고 주신 사명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실히 신실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신명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의 자손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권력을 잡아서 물질을 누려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고 지킴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큰 민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모석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친구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지난 3주 동안 은혜로운 가운데서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남은 3주 동안에도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이야 모든 스태프들 선생님들 봉사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선모석굴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8월달에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도록 낙심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병상을 통하여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성숙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갓 태어난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더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여름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미국과 한국의 물난리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교회 당회로부터 유아 유치부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